이제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이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 두 가지 재료로 만들었다. 땅의 재료를 만들고 하늘의 재료를 만들었다고요. 이거는 완성작품이 아니야. 이제는 완성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요. 영으로 오셔, 영으로. 그게 디모데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한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니가 없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다? 왜 그 말씀하고 무슨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나 예수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영이요.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어디 왔어요? 이 땅에 전도회로 오신 그분. 마리아의 배에 들어가서 성육신으로 육체를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니 속사람이라면 껍데기는 바로 겉사람이야.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바로 화목제물이 화목제물. 예수님의 그 육체는 나하고 똑같은 육체예요. 단 죄가 없으신 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우리하고 틀린 부분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입은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왜?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 뜻은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도 구원받다. 그 뜻을 좀 알아야지요. 결론, 영적인 뜻은 내 이 겉사람, 이 겉사람은 땅의 재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겉사람은 날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물허물 간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하늘의 재료로 만들었다고요. 내가 엄마 배에서 태어나는 순간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려왔기 때문에 아담의 속사람은 하늘의 재료로 만들었다고요. 껍데기는 땅의 재료. 그래서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 나도 두 가지로 가지고 태어나. 땅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 하늘에 있는 재료로. 하늘에 있는 재료는 내 안에 있는 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혼이라고요. 그게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속사람을 보호하는 이 육체의 비밀, 육체도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요것을 가지고 영원 세계에 간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성령이 있냐 없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 내가 땅에 있는 재료와 하늘의 재료가 같이 해서 태어나는데 그 안에 선악과가 있어요. 내가 양심을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양심. 엄마 배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성경은 정확히 나와 있다고요. 그럼 오늘 구약의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선악과라는 게 바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믿고 난 다음에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믿기 전에도 지금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자들도 양심이 있잖아요. 선과 악을 깨닫는 양심. 만약에 양심이 없었다면, 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면요, 서로가 다 싸줄 거예요. 양심. 길거리에 이렇게 법도 필요 없어요. 양심이 없다면. 그렇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법을 만들어 내가 법을 습득하면 양심에서 이건 하면 된다, 안 하면 된다, 여기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쉽게 해서 안 믿는 사람들 양심이 어떻게 발라야 돼. 양심이 깨끗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혜가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양심은 깨끗하게 할 수 없어. 왜 깨끗하게 할 수 없을까요? 그러나 돌을 닦아서 양심이 조금 깨끗해질 수는 있어. 깨끗한 게 아니에요. 표현하자면 깨끗한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아무리 윤리와 도덕 착하게 살아도 근본 본질은 죄 덩어리야. 거기서 아무리 깨끗이 한다 그래도 하나님보다는 동일한 거예요. 개는 개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개는 개다. 이 본질을 깨달으면 신앙생활 50%는 먹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돌을 닦아서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깨끗한 건 아닌데 그 깨끗하다고 표현하자, 해보자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돌을 50몇 년 닦아서 얼마나 양심이 깨끗한 선악을 분별해가지고 돌을 닦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개는 개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윤리와도 돌을 닦아서 양심이 깨끗한 거 같느냐?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악한 영이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마귀 사단들이 와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은 안 해줘요. 왜? 하늘의 제로인 정확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양심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내 양심이 공존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양심을 자꾸 깨끗하게 해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양심이 깨끗해져야 돼. 그러면 이걸 이해가 안 간다면 우리 성경대로 봐야 돼.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성경이, 자, 로마서 2장에 가면은 근본 본질, 이 양심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몇 구절을 보고 이 양심이 어떻게 깨끗해질 것인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윤리와 도덕으로 돌을 닦아서 깨끗해질 것인가.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제로고, 만약에 우리의 윤리와 도덕으로 돌을 닦아서 훈련을 받아서 내가 양심이 깨끗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자체는 죄 덩어리란 말이에요. 선악과가 들어가 있는 원본 근본 누시보의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죽어야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비밀이 있지요. 자, 그럼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와가 양심이 이제 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앞에서 태어날 때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 양심이라는 것은 로마서 2장 가보는 2장. 자, 로마서 우리 2장 한번 갑니다. 2장 14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 말씀이 성경이 없으면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그래도 우리가 양심이 깨끗해져야 되는, 이것이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양심이 깨끗해져야 돼. 2장 14절.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직접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을 받지 않았잖아요. 율법 없는 이방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야,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방이야. 지금 우리가 예수 안 믿었다고 생각하고, 그건 믿을 때와 또 다른 게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나는 유대인들, 그네들의 하나님 율법을 나는 안 받았잖아요. 안 받았는데
이 본성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선악을 구분해서 내가 이걸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살인하면 안 돼. 어떤 법이 없는데도 물론 나라는 나라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우리가 아는 만큼 교통법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빨간불을 서는 거다. 이게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빨간불이 있을 때는 벌써 내 양심이 조명이 되면 여긴 서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양심을 통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 육체, 불길을 받는다고요. 이해하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율법을 안 줬는데 본성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네들이. 하나님은 다 아시죠? 왜? 하나님 그 양심을, 선악을 분별하는 양심을 태어날 때 바로 하와로 말미암아 이제 양심이 생겼기 때문에. 자, 다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율법을 받지 않았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 뜻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지 않았는데도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어. 그게 그 뜻이라는 거예요. 뭘로? 내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은 뭐예요? 선과 악을 아는 그 지식의 기능이 양심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해하시죠? 15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내 안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한다.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양심이란 말이에요. 양심.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양심이 선악을 안다는 이 증거, 저거 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도둑질을 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 양심 자체가 율법이 되어 그걸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로마서 2장 지금 14절 15절인데 이 16절에 가면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보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듣지 않고 죽은 사람은 다 지옥 갔겠네. 그렇게 이렇게 물을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죽으면 다 지옥 가네. 싸그리. 하나님 그건 공평하진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건 율법의 양심의 구원이라는 게 있다. 양심의 구원.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지요. 그럼 이순신 장군이 지옥에 있냐 천국에 있냐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럼 우리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은 그런 율법이 없는데 양심이 깨끗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로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나 잘 모르지 우리는 뭐. 응? 그러나 기본적으로 역사로 내려오는 그 책을 통해서 이분이 양심적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이분이 천국 갔구나. 그런 걸 아는 거예요. 몰라 그 내용은 전체 모르죠 우리는. 그냥 글로 내려온 것만 우리가 그걸 막 봐서는 양심이 깨끗해서 이분이 천국 갔구나 그러죠. 그거 외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이 양심이 하나님 오실 때는 합격됐냐 안 됐냐 우리는 몰라. 그래서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답이야. 물론 양심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저 사람 구원받아 그건 모르지요. 여기 말씀에 비추면 양심대로 살았다면 이분이 어떻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다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 100% 그렇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자, 양심은 내 안의 기능이 뭐라고? 선과 악을 아는 그게 선악과예요. 창세기 2장 9절.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 나무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걸 먹는 순간에 하와가 양심이 생겼어.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사람이 이제 태어날 때마다 양심을 갖고 태어난다고요. 그리고 종교들은 뭐해? 이 양심을 좀 깨끗이 해보려고 그래. 걔는 걔야. 네가 아무리 깨끗이 했나 그러 그 잿덩어리 더럽고 추한 잿덩어리 자체 가지고
귀신이 들어와서 사단이 들어왔던 네가 돌을 닦아서 네가 양심이 조금 깨끗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자는 넌 아니야. 그대로 지옥행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내가 제사함을 받는 이제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나와 양심이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끔 그런 말씀 한다고요. 내 양심과 성령이 증거해 준다. 양심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이번 주는 하나님 조금 깊고 좀 어려운 말씀도 지금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양심에 대해서, 양심이 뭐냐? 그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아는 만큼,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많은 지식이 많은 만큼 어떻게 돼?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게 인간의 깨와 논리라는 거예요. 많이 알으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알고 너는 몰라. 그래서 많이 안다는 자체가 내가 높아져 있는 거, 높다고요. 높아. 하나님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많이 알으니까요, 저 사람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도 한다는 거예요. 몰라서 봐. 예수님이 하면은 무슨 말씀하세요? 네가 차라리 소경이었었다면 죄를 짓지 않을 건데 네가 본다고 하니, 네가 많이 안다고 하니 그게 죄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많이 알아도 십자가를 붙드는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 주는 하나님이 아주 어렵고 깊은 말씀이 많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뿐이야. 이거는 요한복음 8장의 간음한 여인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양심을 찔러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간음한 여인이 거기서 죽이고 돌로 쳐다니고 죽이고 쳐다 끝나지 왜 데리고 와? 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간음한 여인을 말로는 안 되잖아, 전에들. 말로 안 되는 것은 뭐예요? 저거를 죽이라 그러면 사랑으로 외쳤던 예수님이 그러나 사랑이 아니잖아. 죽이라 그러면. 그럼 또 사랑해서 그걸 살려주라 그러면 율법에 또 올리잖아. 예수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두 가지로 지금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쓰신다고요. 뭘 쓰시는지 아세요? 이 여인은 실제 간음하고 잡혀왔지만은 너희 마음에 한 번도 여자를 보고 여자 생각하면서 그런 조금 음란한 생각 해보지 않았느냐? 아이고, 하나님이 정통으로 그대로 모를 찔러 양심을 딱 찔러준 거예요. 그게 양심이 양심. 양심을 딱 찔러니까 왜 어른부터 어른은 많이 살았으니까 그 안에 한두 번 그 생각했겠냐고. 어른부터 시작해서 다 바꾸게 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 양심을 찔러 가늠한 여인도 돌을 다 놓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인 뺏겨서 나도 너를 정죄하되 나는 너를 정죄로 온 게 너를 살려줘.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야. 다신 죄를 짓지 말라고 돌려보는 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8장 9절에 양심을 찔러주니까 다 도망갔다. 요한복음 8장 7절에는 뭐래?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 그럼 맞아. 나는 죄 안 졌지? 그래서 돌로 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땅바닥에 딱 쓰는 거야. 이럴 때 실제 너희는 육신적으로 외적으로 지금 죄를 짓지 않아 돌을 치려고 그러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내 율법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이 마음에까지 양심의 그 율법까지 내가 율법을 가져 이 마음에 생각에 네가 한 번도 간음하는 여자 보고 음욕하는 마음이 안 드는 자가 있으면 돌로 치라 그러니까 돌로 치다가 이게 놓는 거예요. 양심이 폭 찔리니까 다 가지 다 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네들이 응? 그래서 신약에 와서 보면요 외적인 법이
법도 법이잖아. 이 내적인 법을. 그러니까 뭐 양심을 찔러주니.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요,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돼. 우리가 단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과 부활,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성령과 양심이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양심은 깨끗해. 뭘로 깨끗해지냐? 예수님의 보혈, 말씀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보혈로 씻을 때 바로 우리 양심이 점점 깨끗해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할 수 있는. 자, 우리 양심에 대해서 더 본다고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해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져서 더러워졌다. 양심이 더럽고 양심이 악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요. 선악과라는 자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양심이 분별을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해야 되는데 양심이 기능이 막 이상한 거예요. 악을 좋아하고. 이게 양심이 화인까지 맞는다고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으면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믿는다고 하지만.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리고, 어떻게 착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해서 파산됐다. 믿음까지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피와 죽음과 부활, 십자가 부활, 내가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영적으로 체험된 자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그게 믿음이 들어오셨다. 믿음이 있다고요. 믿음이 있으면서 내가 자꾸 회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를 통해 착한 양심이 있어야 돼. 믿음과 함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믿음이니까 내가 점점 양심이 착해져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내는 과정에 회개를 안 하고 점점 더 이 양심이, 착한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니까 믿음까지 떠나간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믿는다고 하는 자들 똑바로 믿어야 돼. 이거 회개 안 하면 망한다고. 누가복음 13장 5절. 제가 왜요? 투가 이렇게 강한 줄 아세요? 이런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 그대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어떻게 이런 거 많은데 너희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세요. 양심을 보면 믿음이 떠나요.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파손되고 믿음이 떠나가고 그래요. 그러겠냐고요. 사망인데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렇게 내가 뉘앙스가 그렇게 나오겠냐고요. 자, 디모데전서 3장 9절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지 집사를 뽑는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여기도 엄청 비밀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는 마음이 착한 양심이 되고 깨끗한 양심이 돼야 돼. 또한 선한 양심이 돼야 돼. 자, 이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기도하면서 영적 아들 디모데 놓고 기도하면서 엄청 부러웠던 게 있어요. 디모데야 디모데, 넌 참 복이 있는 자다. 너희 할머니 너희 어머니 유니게 너희 어머니 유니게 너희 할머니 노이스와 유니게 모르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너희 할머니와 너희 어머니 안에 속에 있던 청결한 깨끗한 양심이 내려왔어 너에게. 아, 얼마나 복 있는 자냐 너.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 할머니,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양심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것이 네 마음의 양심까지 내려온 거 보니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자, 디도서 1장 15절은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이것은 양심이 정말 그리스도 피로 씻어서 말씀이 들어서 성령이 함께 양심이 깨끗한 자라면, 깨끗한 자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보인다고요.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저 사람이 볼 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잖아요. 그 자체가 네 마음이 아직도 양심이 더러워서 그래 보이는 거야. 실질적으로 저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잖아요. 범행을 보잖아 내가. 그러면 많은 부분에 반사라는 게 있는 거야. 하나님은 네가 아직도 양심이 좀 덜 깨끗했기 때문에 청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를 보고 반사, 바로 네 거라고 지적해 주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거지 어제 저 사람 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성경은 그걸 말씀한다고요. 내가 아무리 성경 많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있으니까 보이죠. 많이 알으니까 보이는데 저거 거라고 얘기를 하면 첫째 문제가 되는 게, 하나님은 너가 아직도 말씀을 많이 하고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네 양심을 깨끗하고 청결하고 선한 양심이 되라고 보여주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이거 참 깨닫기 쉽지 않. 이번 주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깊은 걸 주시는지 너무너무 아멘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알면 알수록 남을 지적을 한다고요. 내가 그랬으니까. 언제부터? 한 석 달 전까지만 해도 30년을 내가 설교를 했는데 석 달 전까지만 해도 남을 비방하고, 왜? 내가 늘 회개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디 보면 양심이 더러워서 그러지. 디도서 1장 15절을 보면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를.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짜 더럽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더러운 짓을 했어. 그럼 내가 양심이 깨끗하면은 저 사람이 더럽지만은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된다면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저 사람에게 접근하겠냐고요. 실질적으로 저 사람이 간음을 했다고 생각해. 실질적으로 음란했다고 생각해. 그러면 내 편에서 그걸 간음한 걸 봤단 말이야. 진짜 알아. 그러면 내가 양심이 깨끗하고 양심이 청결하고 내가 양심이 선하다면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를 심판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비방하는 마음이 아니고, 바로 깨끗하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성령을 깨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라는 거 이게. 그럼 하나님이 간다는 거야 거기에. 이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용서하고 그를 다시 살리려고 그런 마음을 그에게 지적해 준다는 거예요. 두 가지잖아요. 거의 10종 8구는 내가 2달 전, 지금 보니까 집회에 2달 했기 때문에 2달 전까지만 해도 거의 그렇게 나갔다고요. 100%는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회개하고 그래서 그런 불쌍한 마음도 조금 더 있으면 이렇게 갔지만은 많은 부분에 바로 심판자로 갔다는 거예요. 저를 판단하고 저를 정죄하고 저를 비방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니 그를 살리겠냐고요. 이게 바로 심판자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를 비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내가 심판받아.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야.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을 거야. 네가 심판하는 자는 네가 심판을 받을 거야. 심판하는 그것을 네가 심판을 받는다. 로마서 2장, 마태복음 7장 수없이 말씀 나온다고요. 왜 믿는 자들 양심이 청결하고 깨끗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그를 살아있을 동안은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이세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지만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고 심판을 많이 앉아서 야고보 4장 보세요. 네가 입법자의 재판자냐? 네가 누구건데 남을 판단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걸려 있잖아요. 나부터도 이제 하나님이 그걸 깨달아서 더 양심적으로 내가 그전에는 늘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양심이 정말 깨끗한 부분이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런 걸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제 뭐예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싣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의 적분해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그 사람을 용서해주는,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덮어주는, 나의 죄진자에게 내가 용서하고 덮어주는,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계명이고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에요. 사랑. 본질의 근본 그게 없으면 네가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느냐? 상상 못할 은사가 있느냐? 소용없다. 근본 네가 사랑이 없게.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내가 양심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보혈로, 말씀으로, 율법으로, 성령으로. 그게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또 양심 또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넌 정말 청결한 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게 청결한 양심인 줄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이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양심이 화인 맞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회개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5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건 네 양심이 떨어지고 양심이 화인 맞으면 넌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는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후일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 떠나 악한 영 마귀 사단들의 그 가르침을 받는다. 왜?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지옥. 자,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구약 성막을 갖고 말씀한다고. 이 성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로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는 온전할 수 없나니. 그래서 구약은 육체의 예법만 따라서 그렇게 드린 거예요. 이 마음의 양심은 깨끗해지지 못해서. 신약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고요. 이 내적을 말씀한다고요. 우리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어. 그분이 들어오셨고 보혈이 들어오셨고 말씀이 들어오셔서 늘 깨닫고 회개만 한다면, 회개하고 점점 버려진다면 정말 이분은 양심이 깨끗해져.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즉 양심이 깨끗하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 내 성품, 속성, 인격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 들어와서 내 인격, 내 성품, 속성이 점점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성품, 속성,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안 가면 보장 없어요. 이게 구원론이에요.
이게 구원론이라고. 자, 구약의 그 장막으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느냐. 그런 말. 히브리서 9장 14절에 가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 양심이 들어오면, 양심이 깨끗해지면 행실이 더럽게 나온다고. 왜? 분별을 엉뚱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양심이 깨끗하다는 것은 아주 분별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거 해. 그래서 양심이 들어오지면 이 행동이 더럽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거를 하면 나쁜 걸 알아요. 근데 양심이 들어오지면 무디진다고. 양심은 분별하는 건데 이놈의 양심이 분별 기능이 자꾸 없어져. 양심 화인 맞으면 저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몰라. 그냥 끌려가. 응?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많이 있지요.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응?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거 아닌데 우리가 분별하면 저분이 왜 저러지? 그리고 따지면 성경은 양심이 들어오니까 들어온 짓을 하는 거예요. 어느 놈의 돈을 그래 밝혀? 어떻게 명예를 그래 밝혀? 어떻게 여자를 밝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분별하는 거. 그분이 양심이 들어와서 양심이 화인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정한 걸 알면서도 자기도 오래 끌려간 그 이유는 뭐예요? 회개를 안 해서 양심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너는 그래서 우리가 깨끗이 씻어야지. 양심이 깨끗하지. 나도 그지 않니? 100%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본질을 가지고 있잖아. 사람은 다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지금 큰 어른들이 조금 방송에 나온 거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다 손가락질 하잖아. 너는 손가락질 한다는 자체가 네 양심도 아직도 들어오고 있어. 분별을 해볼 수 있는 거. 분별. 저 어른이 왜 그랬을까? 성경적으로 보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은 걸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는 거울을 봐서 나는 더 양심이 깨끗해. 나는 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걸 보고 내가 그걸 가져야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또 회개하고 내 양심이 깨끗해지. 나는 그 짓 안 할 거 아니에요. 100% 나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 회개를 안 하면, 주님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율법을 떠나면 나도 100% 할 수 있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더만. 그렇게 큰 종들이 그런 걸 보고 자기가 막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다음엔 네 차례라. 아이고 아멘이지. 다음엔 네 차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지.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굴 정죄?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누가 돌을 칠 자가 하나도 없어. 우리는요. 하나님 외에는 심판자가 없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엄청난 2달래가 혼자 집회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백의 은혜가 내게 임했어요. 나도 까딱했으면 미끄러질 뻔했지. 회개를 안 하면 양심이 들어오면요 이거는 열애가 없어. 하나님의 심판주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그 양심이 들어오면 행동이 더럽게 나와.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깨닫고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확하게 말씀과 보혈과 성령으로 하면 이 양심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9장 14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의 뿌림, 원래는 또 킹제임스는 마음의 핏뿌림을 받아 그래요. 이 뜻은 내가 마음의 율법이 들어오는 거. 율법은 뭐 하는 기능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내 마음의 율법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양심의 기능, 악을 깨닫는다고요. 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막 들을 때, 양심의 기능이 제대로 되는 사람은요, 딱딱딱 들을 때, 요게 내게 죄구나.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해서 바로 회개가 들어가는. 그렇게 회개는 하면 할수록 더 깨끗하면 깨끗해질수록 아주 민감하다는 거. 나도 그 부분이 있어요. 내가 육신의 해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걸 깨닫게 해줘. 바늘로 콕 찔러준다. 그러면 깜짝 놀라야 되잖아요. 아니구나. 잘못했구나. 얼마나 복이 있는 줄 아세요? 그 부분이.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의 악을 깨닫는 뭐예요? 설교 듣던 만물을 통해서도 그걸 딱 보고, 내 거구나. 양심의 악을 깨닫는 자가 가만히 계단 회개를 하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그 피를 믿음으로 자백할 때, 내가 알지 못하던 그거 조금 약이 있었던 그것까지 빠져. 그런데 지속적으로 양심하고 회개하면은 명철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욥기서 28장 28절. 내 속에 악이 떠나면 명철이 들어와. 명철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성품, 하나님 속성이 딱 들어오시면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 잠언 20장 5절. 사람의 마음에 깊은 물 같을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걸 길러낸다. 이렇게 될 때 완벽하게 진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왜? 하나님의 마음이 누굴 지적하고 누굴 판단하고 누굴 정죄하고 누굴 억압시키고 누굴 야단치는 게 아니라 조금 환상 이상 본다고 하는 것들, 양심을 화인 맞아갖고 하나님 마음 성분 속성이 아니고 마귀의 성분, 자기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나가갖고 그 사람들을 무당처럼 억압하고 컨설을 치고 반말하고 돈을 뺏어내고. 두 가지 잘 보세요. 두 가지. 나는 이걸 알고 이 길로 가려고 무단히 나도 애를 쓰는 거예요. 내 속에 악이 빠져서 명철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거저봤더니 거저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린다고. 그 사람은 뭐가 잘못된 걸 알으니까. 절대 그를 억압하는 것도 없고, 그걸 잘못된 걸 내가 꼬리를 딱 해갖고, 갖고 흔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그를 섬겨주면서 그를 살려주는 주야, 역사하옵소서. 얼마나 멋있겠냐고요. 얼마나 멋있겠냐고. 이렇게 돼야 돼. 내가 지금 말씀 전에 막 흥분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왜?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 자체니까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핏뿌림, 마음의 율법이 자꾸 들어와야 돼. 만물을 통해서도 그걸 들어와서 다 내 거라고 내가 회개하는 만큼, 악이 떠나는 만큼 명철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가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하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자에게 가서 그를 위로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해주면서 정확한 그걸 끄다보내서 함께 그걸 없애버리는, 날려버리는, 귀신 마귀 사단을 날려버리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님 얼마나 그거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며.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이게 팔복이에요. 팔복. 팔복을 서신서를 통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래. 해석을. 팔복이 어려우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하나님 성문 속성하게. 그리고 이런 말씀을 풀어줘. 이게 팔복이 풀어진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22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려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다. 이제 하나님을 찾아간다. 이 선한 양심. 저와 여러분이 양심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양심이 살아나야 돼. 양심이 살아나면, 양심이 들어오면 믿음도 떠나고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파손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별해보면요, 믿음이 아니고 참 속상한 일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전에는 나도 모르고 분별은 되니까 막 찍었다고요. 실질적으로 아니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자, 정리하는 것은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제 완벽하게 하늘의 재료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해요. 구약의 아담은 땅의 재료와 하늘의 재료를 섞어서 미완성 작품을 만들어서 결국은 미완성이에요. 그러나 내가 엄마 앞에서 태어나면서 미완성으로 태어난다. 왜? 아담하고 똑같이 땅의 재료와 하늘의 재료 갖고 두 개 갖고 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하늘의 재료를 만들라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처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내가 잿덩어리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오라 공부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 잿덩어리로 태어나기 때문에. 시편 51편 5절. 시간상 내가 안 해요. 자, 내가 철저하게 잿덩어리를 깨달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야.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또 나 같은 지옥 갈 나를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날 불러러 오셨네. 그리고 말씀 두 구절이 딱 믿으면 예수님과 나와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 이 죄를 없애주러 가자. 내가 너를 회개시키러 왔다. 내가 너를 목욕시키러 왔다. 내가 너를 세례시키러 왔다. 너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서 처벅 골고다로 올라가서 나와 함께요. 여기서 연합해서 올라가요.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연합해서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제사장 삼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먹어 죽는 거예요. 죽어서 끝났어요. 제사장은 사망이야. 그러나 부활을 해야지. 어떻게 부활해요? 예수님은 부활할 수 있어서 나는 부활 못해.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 상태 하나님의 피, 그 피로 제사함을 얻기 때문에 내가 제사함을 얻게 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냥 부활한다고요. 그러나 피는 나의 죄를 사해주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그럼에도 나는 육체가 있고 아직도 마음이 더럽다고. 이런 더러운 마음을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서 이제 말씀과 보혈과 성령을 지속적으로 양심을 깨끗하게 찾고 오늘 말씀들 양심이 깨끗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다. 고린도후서 4장 16장 말씀처럼 이 속사람이 널로 마음이 숨은 사람이 베드로전서 3장 4절 마음이 숨은 사람이 점점 청결하고 깨끗하고 온유 팔복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속이 깨끗하면 겉은 깨끗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이 육체는 이제 땅의 재료이기 때문에 날아가요. 따라보세요. 그러나 부활하는 건 뭔지 알아요? 부활이 완벽하게 하늘에 하나님께서 친히 신령한 육체를 내 혼에다가 내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내 혼은 뜬다고요. 혼 안에 영이 있고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내 혼에 완벽하게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리고 청결하고 깨끗해지요. 거룩한 자가 그날에 가지 청결한 자가 그날에 가지. 그래서 내가 지금 죽으면 자 보세요. 내 혼이 어떻게 바로 천국에 올라가요. 셋째 하늘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내 혼과 같이 온다고요. 둘째 하늘에 예수님과 내 둘째 하늘에서 내가 이 땅으로 내려온다고요. 내 혼이. 자, 여기서 천사장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바로 내 혼에다가 신령한 육체를 입힌다고요.
예수님이 죽은 데 가운데 부활한 신령한 육체를 그 육체하고 통일하게 베드로 3장 21절에 예수님이 죽은 데 가운데 부활한 그 신령한 몸처럼 나도 그렇게 변화될 거라고. 그래서 완벽하게 하늘의 재료로 신령한 육체를 딱 입혀서 이것이 진짜 백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완벽한 자가 다시 영적으로 에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죄를 지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재료로 만드는 다시 에덴 동산에 아담이 실패한 것을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하늘의 재료를 만들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벽하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저와 여러분 이걸 소망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 유황불에서 영원 그 저주 영원 고통을 받고 살래요. 성경은 또 그렇게 나왔다고요. 어쩌라고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단히 회개해야 돼.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려면 깨달아야지. 양심의 악을 깨닫고 철저하게 진실로 하나님이 이게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믿습니다. 보혈로 씻어나가서 더러운 걸 잘라내고 그래도 양심이 깨끗하면 음성이 들려요. 성령의 음성. 마음에 양심으로 마음에 들린다고요. 나도 유튜브를 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유튜브는 이겨야 돼요. 저도 유튜브 같은 거 좀 보지만 축구 같은 거 스포츠 좋아서 이렇게 보다 보면 양심이 찔려서 그만 봐야 되지 않느냐. 응? 빨리 말씀 보고 기도를 해야 되냐. 그런 마음에 이렇게 울린다고요. 그래도 내가 스톱하지요. 이게 순종 아니에요. 이 시대에 스마트폰 안 보고 살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얼마나 내가 절제를 해놨다래. 그래 양심이 깨끗해지는 만큼 성령의 음성도 그냥 절제가 안 된다고요. 아무리 스마트폰 보지마 더 보더라고요. 나도 그랬으니까. 이것은 그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양심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스톱하더라고요. 내 생각에 나 그만해야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면 순종할 수 있더라. 스마트폰 엄청난 믿음이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스마트폰이 하나님이 됐어 지금. 스마트폰 중독자들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목사가 중독됐는데 성도가 중독되지 않겠냐고. 세상 사람들은 놔두시고. 왜? 심판은 여기서부터 심판하니까. 나도 저기에서만 하죠. 그래서 점점 회개해서 자꾸 양심에 깨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찔러줘야지. 찔러주면 그렇게 막 찔러면 핸드폰 내가 갖다 버릴 것 같아. 하나님 버리면 버려야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음이 조금 떨어진다면 갖다 버려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양심이 깨끗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더러워도 하나님의 음성에 착각 마귀의 음성을 듣고 간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냥 안 들려요. 청결하고 깨끗하게 명철해야지 그래도 좀 들리지. 응?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그래 까불어. 많은 사람들이 보면. 저도 하나님의 음성 못 듣고 그냥 마음으로 성령이 갖고 조금 찔러주는 거 이런 거 있어요. 그만해라 이런 양심이 찔러주는. 정말 양심이 깨끗하면 바로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백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 양심이 회개도 안 하는데 더러운데 은사하고 이상 환상 본다고 양심이 더러운데 하나님 음성마다 그러니까 잘못 마귀들의 음성을 들으면 따라 너 주의 종이여 따라 너는 오늘 텔레비 해놔야 돼 따라 너 냉장고 해놔야 돼. 더러운 귀신짓들 예수 무당들. 하나님의 은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은사 쪽은
마귀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마귀들이 가장 좋아하고 마귀들이 가장 침투하기 좋은 부분이 그 영역이라니까. 환상, 일상, 투시, 뭐 은사, 병고치고 이런 거.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은 다 해지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양심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한 상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보여요, 그때는. 내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나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다 보인다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는 거죠. 은사는 엄청나게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 그 은사가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고 마귀의 은사가 뭘로 알아요? 그들 양심이 더럽단 말이에요. 해는 행동, 말하는 거. 그리고 그네들 회개를 제대로 하냐고 보세요. 십자가에 복음을 하냐고요. 십자가에 토론하냐고요. 십자가에 복음으로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네들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죽어나 사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여기는 보혈이 있고 성령이 있고 죄를 깨닫는 게 있고. 그리고 복음이지. 오늘도 빨리 끝나려고 내가 마음 먹었는데 또 많이 길어졌네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회개하면서 조금 길어도 그렇게 해서 이 양심이 깨끗해지는 내가 선악과가 있잖아, 내 안에. 이 선악과를 정결하고 깨끗이 한다는 거. 이게 생명나무로 바꾸는 거 저는 믿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나무 내가 회개를 해서 이 양심이 깨끗해지는 게 이게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생명이 더 충만한 거.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주러 왔다.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내 양심이 점점 깨끗해지는 게 생명이 더 자라나는 거예요. 꼭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고맙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사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만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의 악을 깨달아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주여 그것까지 깨달아서 아하 내가 아직도 들었구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양심이 깨끗합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과 성령으로 청결해질 때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오직 진리의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